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 미국 대표자인 리처드 스턴스 회장이 지은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구멍난 복음. 이 책 안에 자기 친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신학생 시절 동기생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구절에 밑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더라인 해보니까 이게 한 2000구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밑줄 친 성경 구절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다 구멍이 난 그런 성경책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좋은 말씀,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남겨두고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마치 오려내듯이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자하여, 그것을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구멍난 성경책이 많이 있다. 물론 구멍을 내지 않았지만, 밑줄 긋지 않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책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구분하여 그렇게 구멍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턴스 회장이 자기 자서전 책을 쓸 때 그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매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은 좀 멀리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복음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붙잡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가난한 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회적 책임까지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믿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는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손을 펴서 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움켜쥔 손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어라, 꾸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7절 앞부분에 왜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7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내게 주신 땅, 내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받은 우리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마땅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땅, 받은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넘게 살았지만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동안 이곳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이 신앙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무엇입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샀어. 이건 내 거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여 얻은 거야. 내가 쟁취한 거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신앙의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릴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7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거든.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내 곁에 있거든.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형제는 누구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형제는 아버지, 부모님이 같은 자녀들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동시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연약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모서리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모서리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양식이다.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이삭까지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가난한 자들, 이미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배려하여 주신 말씀, 율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한 형제 자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 이렇게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딱딱한 거거든요. 굳어지는 거거든요. 마음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내 마음을 온유하게,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긍휼하심을 받았거든요. 그 자비하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왜 가난해졌을까? 저 사람이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탕자가 많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방탕함 때문에, 죄 때문에,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그렇게 연약해지고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재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처럼 사별함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제도나 불의한 탄압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해졌을까?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아니, 분석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했냐? 너는 왜 가난해졌느냐? 이렇게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노벨 평화상을 탄 엘라이 바이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보스턴 대학 교수도 지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21세기가 되면 이러한 사회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측을 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악이 되고, 그 악이 결국 죄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래전에 예측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딱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 무관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고,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 이것이 오늘 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기 9절 한 절인데 여러분 묵상할 9절 묵상할 내용이 적지 않아요. 9절에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무가치한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해가 되는 생각, 덕이 되지 못하는 생각,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생각, 이런 생각 품지 말아라.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야. 행여라도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하라.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요. 그래서 5년 6년쯤 되면은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7년째가 되면은 면제년 다 면제되는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 갚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나중에 내가 은혜를 베푼 거 기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산하는 생각이 있다면 결국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내 궁핍한 형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여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연결되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베풀 텐데, 무엇인가 나눌 텐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되는 형제가 나누지 않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된다. 오늘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주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악한 눈이 아니라 형제를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한 눈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다 표현됩니다. 감정도 나타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도 우리 눈에 다 나타나요.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악한 눈에 붙들리지 말고 선한 눈, 주님의 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이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결국 우리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눈이 선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될 때 주님의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계산하지 말라고. 오늘 면제년 7년째가 가까이 오니 나는 구워줄 수 없어, 7년째가 가까이 왔으니 나는 나눠줄 수 없어,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마음과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표현할 때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I라고 하죠. 아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샘이라는 표현이에요. 샘, 원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몸이, 여러분, 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삶으로 이끌려요. 우리의 눈이 욕망에 딱 붙들리면 욕망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니 먼저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들어갔어요. 참 힘든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내 눈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비전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욕망으로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무엇인가 내 눈을 씌웠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지 못해요. 사랑을 보지 못해요. 소망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현장은, 그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맑고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눈, 편견을 가진 눈, 여러분, 눈이 공격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이 마치 레이저 광선을 바라듯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눈빛 하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선한 눈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끝내 구원받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제자 공동체의 재물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옆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은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저는 돈에 붙들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에 붙들려서 은혜를 보지 못해요. 가난한 자 본다고, 가난한 자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자기 생각만, 물질에만 매여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 품어라. 주님의 눈을 회복하라. 주님의 눈을 회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나, 내 주위에는 언제나, 내 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 곤란한 자, 어려운 자가 있게 되어 있다. 여기 가난한 것은요, 이거는 상대 가난이 아닙니다. 저는 차는 있는데 저는 가스 넣을 돈이 없어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절대 가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 자존심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명예 또는 물질, 어떤 경우에는 내 이름, 내 소득, 여러분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쥐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것을 딱 내 손을 펼치는 순간 그 물질로부터, 내가 쥐고 있는 것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때 진짜 평안이 내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고. 11절에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있습니다. 내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준다는 말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땅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내 손을 펴서 이제는 내가 구제하라. 내가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내 손을 펼쳐 이렇게 전달할 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복을 주시겠다. 내 손이 하는 것, 내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미 나는 받았어요. 내가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땅도 주셨어요.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주님의 손으로 펼쳐서 내게 있는 것, 맡겨주신 것 나누어 줘라. 그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캄보디아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캄보디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난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킬링 필드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던 그곳에 불교도가 가득한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 국가, 그 고난의 땅에 한 캄보디아 현지인이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 불교도 가득한 이 땅에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월드비전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 저 서양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와서 결핵 환자들 모아가지고 진료소 만들고 막 사람 살려주고 학교 지어서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막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농사법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그때에도 나는 의심에 눈을 거두지 않았다고.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다고. 당신들 왜 왔느냐고,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고,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그때 그 월드비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주님이 누구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나는 불교신앙밖에 모르는데 그 예수, 기독교가 뭐냐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기독교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책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멍난 복음 같지만, 부족한 복음 같지만 부족한 복음이라는 거 없다고. 부족한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구제하면 반드시 그 온전한 복음이 그 땅을 치유한다고. 온전한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팀이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90%가 불교도,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불교 국가입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땅 밟기도 하고
또 현지인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어린이, 빈민촌 어린이들 이렇게 큰 마을 공터에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레크션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고아원에 갔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먹고 놀아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일주일을 쭉 보내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 그 신방을 이틀 동안 했는데 두 교회, 하루 어느 한 교회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사님, 목회자와 함께 신방하고 그 다음 날 또 아주 빈민가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60이 넘으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과 제가 한조가 됐습니다. 우리 선교팀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는데 예정은 6가정 딱 이름을 써서 이제 선물을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신방 가정마다 신방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료수 주시면 음료수 먹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6가정이 끝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가정 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갔어요. 드릴 선물이 없잖아요. 가서 또 똑같이 기도하고 축복성하고 또 가는 거예요. 7가정, 8가정, 9가정. 그 우리가 선물이 없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없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선물보다 그 구제 선물보다 우리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뜨거운 가슴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세상의 물질보다 귀하죠. 물질, 가난한 분들에게 있어서 물질 귀하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이 가정이 영적으로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집에 가서 또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집에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대하든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잘 채워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손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